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포도원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못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네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자, 우리 포도원 비유라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유로 그 상황과 또 천국의 비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포도원 비유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 주인,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들어줬어요. 또 망대도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 포도를 심고 산 울타리를 짓고 즙자는 것 틀도 따로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만들어주시면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농사만, 포도만 그냥 지켜보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1992년이죠. 그때 포도원에서 한 50일 동안 또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50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든 거는요.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했는데 물론 제일 쉬운 일이 그 박스 접는 거더라고요. 포도를 담아가고 박스에 딱 접는 그 박스 접는 게 그나마 쉬운데 그 다음 쉬운 거는 뭐냐면 포도를 가꾸는 거예요. 포도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이 알맹이가 너무 꽉 차면 이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 재배법이 틀리더라고요. 좀 허성하게 만들어 갖고 열매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마다 솎아주는 일들을 해요. 뭐 가위 가지고 하니까 그건 뭐 포도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포도원을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새로 포도를 심겠다고 이 포도원을 만드는 이 밭을 경작하는 일들을 꽃갱이를 하나 주고서 근데 이 꽃갱이가 얼마나 그 젊은 시절에도 무거웠는지 그걸 시키는데 그때 박선정 선교사님하고 저와 같이 있었죠. 그때 이런 일을 시키다니 하면서 그 관리인에 대고서 화를 내갖고 막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학생으로 여기 언어를 배우고 오고 실습하려고 왔는데 이런 막일을 시키냐 해갖고 항의를 해갖고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그것도 이제 주인한테 직접 찾아가갖고 얘기하는 바람에 주인이 관리한테 얘기해갖고 결국은 우리를 박스 접는 것으로 또 포도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이 한 반 이상은 쉽더라고요. 그만큼 포도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포도원 가꾸는 것보다. 생각해보세요. 산 울타리를 막 두르느라고
이 돌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 돌 쌓는 일이 훨씬 더 포도원 가꾸는 것보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냥 횡재를 맞은 거죠. 어려운 일들은 이미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고 포도를 가꾸는 일들만, 포도원 가꾸는 일들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농부들을,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했으니까 그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갔겠죠.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주인 거고 주인이 세로 주고 청지기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왜 이랬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의미가 나와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또 후에 안 되겠다. 이제는 내 권위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요. 여기 38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때리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러면서 여기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기에 자까지 넣은 것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 결심을 하고 결국은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유산으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도 그랬고 결국은 아들도 죽이고 이 사람을 잡아갖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갖고 거기서 죽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현장감 있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자를 보낼 때마다 박해하고 그들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제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보내갖고 결국 그는 존대하기는커녕 존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한번 그게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가? 우리는 안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꽂힐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종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 않았는가.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내한테 내 마음에 꽂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내쫓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존대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그런 이기적인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경도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하여 박해하고 그 부분에서 반박하고 때로는 그를 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필요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요청을 할 때, 야, 왜 내 것에 대해서 탐을 내는 거야? 왜 이렇게 그런 것만, 힘든 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들에 대한 봉사가 될 수도 있어. 제발 건들지 좀 말아줘. 제발 내 거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이 시간이 내 것인 양, 이 힘이 내 것인 양, 이 물질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결국은 주인 행세하려다가 보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죽여서라도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포도원 비유고, 현대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꽉 막힌 사람, 어떻게 보면은 왜 타인의 것들을, 개인을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근저에 있는, 우리 바닥에 있는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 에덴 동산의 그 죄악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분명히 합시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세상은 점점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잊지 말자. 예수님은 여기 40절에서 예수님 특유의 교육법을 사용하십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죠. 이 상황을 바꿔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역지사지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바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에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수님이시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주인만 바꿔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계획과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멍에를 같이 메면 누구의 멍에에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멍에를 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같이 길을 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그해 자기의 소출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렸다면 그들은 거기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선하신 주인에 의하여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11조에부터 시작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때마다 우리는 이 40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알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진멸하라. 그리고 또 해결 방법까지 알았어요.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농부들도 뭐예요? 다 세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집에서 세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지구에서 세 사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세를 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세를 살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세를 바치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악덕주인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그 부분들을 새로 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해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바로 해답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으리라. 결국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마땅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걷어버립니다. 한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병원도 제대로 없고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 정신도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부흥사였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이번 부흥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런 기적이 일어났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도 목회자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요 정말 강력한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사가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강했던 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몇 년도 아니에요. 얼마 지나고 싹 없어져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하고 거만을 떠는 순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44절에 예수님 아예 이제는 협박까지 하십니다. 어떤 협박입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 도전하는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내가 너 위에 떨어지면 너를 흩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그를 죽였지만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가루도 남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깨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주인을 잊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결국 예수님을 선자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보니까 이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지붕을 이렇게 짓기 때문에 이 둥그렇게 짓고 마지막에는 쐐기처럼 딱 박는 이게 머릿돌이었는데 그런 돌은 정형화된 돌이 아니라 이 쐐기를 박아야 되니까 조금 버린 돌 중에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돌로 위에를 딱 박았기 때문에 그 돌이 없으면 무너지는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그분에게 도전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요점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욕심 많은 농부들처럼 주인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하건 무슨 판단을 하건 먼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지혜로운 농부, 성실한 농부,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농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